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참 기쁩니다. 이렇게 귀하신 우리 강사 목사님, 사모님만 오늘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오늘 좀 많이 보내주셨네요. 우리 박자원, 김정은 부부 성도님께서도 오늘 처음 예배 함께 참석해 주고 계시고, 이수빈 청년, 이강지원 청소년도 함께 참석해서 예배 드리게 되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설교하시는 목사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또 아시는 분 아시지만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목회하고 계시고요. 정말 호롤단신 그냥 이렇게 가서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자체 건물도 있으시고 그 정도 목회하신 미국에서는요 크게 성공하셨다는 얘기를 들으실 만큼 그동안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잘 이렇게 이제 인도하셨는데,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미국에 가서 목사님하고 교제할 때 뭐 그런 수고와 헌신은 제가 다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목사님 안에 제가 이렇게 불을 느꼈어요. 어떤 그 현상에 이렇게 안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복음으로 더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그냥 저랑 얘기하시다 보면은 그냥 그 불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이런 참 뜨거운 교제를 하고, 저는 그 목사님 안에 있는 그 부분이 너무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성령님께서 앞으로 더 크게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저 목사님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저랑 똑같이 3남매를 주셨어요. 아들, 딸을 주셨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이제 제 사위가 된 겁니다. 우리 손창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면 몰라요. 주님의 심령으로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둘째 아들하고 또 예람이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렇게 또 둘째 아들이 또 미국 군인이거든요. 평택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 둘째 아들의 가정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제 양심이 아들만 기도하지 않고요. 이렇게 사돈 목사님 네 분을 위해서도 늘 기도를 하고, 사명교회를 위해서도 사명감을 갖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와서도 이렇게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때 저는 사명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고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된 교회 공동체로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도 이렇게 주보 칼럼도 보고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목사님의 생각이나 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그렇게 틀리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미 목사님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신 것, 저 목사님도 같이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자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죠. 예.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속아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된다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사람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 열매를 봤더니 여러분들 아시죠?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결국에는 그것을 따먹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참담하게도 사람은 에덴 동산이라는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인데 그 기쁨의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고통을 당하고 종국에는 사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돼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되어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취하고 살게 되면 그것이 곧 지옥이고 사망인 것입니다. 만약에 남자들이요 보이는 여자들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하고 산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네?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집사람과 한 35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요즘은 제가 집사람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눈치. 그러니 그 많은 여인들 눈치를 보며 사는 게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어요? 다 지옥이죠. 지옥.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성질을 내고 싶은 대로 성질 내고 또 남 미워하는 대로 미워하고 산다고 하면 그것이 곧 지옥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돼서 성질대로 산다고 하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따라서 내가 살아서는 가정도 목장도 교회도 그 어느 곳에도 천국은 없고 지옥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내 자신 하나님 되어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내가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는 고통과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저마다 그런 내가를 죽이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죠. 근데 아무리 내가를 죽이려고 해도 그 내가가 죽지 않아요. 여러분 가수 현철 씨가 노래 부르는 거 있어요? 톡 하고 손 대면 뭐 어떻게 해요? 야, 잘들 하시네. 누가 내 성질 어떻게 해요? 참고 누르고 있다가도 성질 한번 턱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폭발해버리잖아요. 폭발해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성질을 윤리나 도덕 교육을 통해서 애써 누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종교를 통해서 눌러보지만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성질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콜로라도에 제가 사는 콜로라도에는 도박장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좋은 대학까지 나오고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시기도 하신데 이분이요 도박의 재미가 들렸어요. 그리고 중독이 되셨어요. 그 나이 많은 연세에도요 그냥 거기 올라가셔갖고 이거 누르면서 거기에 빠져서 어떤 사람들은 전 재산까지 날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어요. 죄의 본성, 성질은 마치 공과 같아서요 누르면 누를수록 더 표출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소나 양, 염소, 비둘기 같은 짐승들을 잡아서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제사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짐승의 죽음과
그 자신의 죽음을 동일하게 여겼어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이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가 살아서 고통당하고 사망의 삶을 사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망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내가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예수 안에서 내 자신 왕이 되어 욕심을 따라 행하고 했던 내가가 죽은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믿음은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내가가 이미 십자가의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믿는 거예요. 이제 제 얘기도 좀 오늘 많이 할게요. 저는 민수기 14장 말씀을 읽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본 어게인 거듭난 사람이에요. 12명의 정등꾼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잖아요.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우리에 비해서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싸우면 죽는다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도리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분노를 했어요. 아니 이런 나쁜 인간들이 어디 있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갖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해 주시고 거기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가서 차지해야지. 어떻게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해?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영생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도리어 돌을 던지려고 하는 제 모습이 그 순간에 깨달아지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저는 고꾸라졌어요. 그리고는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술 취한 남편이요 이렇게 자주 지갑을 꺼내갖고 아내의 사진을 꺼내봤대요. 아내의 사진을. 그랬더니 옆에 있는 동료가 하는 말이 자네는 아내를 무척 사랑하는가 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니 내가 이런 인간도 참고 살았는데 세상에 참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그 아내의 사진을 보고 그렇게 한대요. 반대로 어떤 아내도 살다가 힘이 들면 남편 사진을 꺼내서 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이런 인간도 사람 만들어 데리고 살고 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전에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하고자 했던 내가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그의 죽으심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저는 늘 내 자신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행동하며 삽니다.
여러분, 내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가 없으면 해될 것이 없어요.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도 해될 것이 없어요. 내가가 있게 되면 남이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칭찬을 하게 되면 우쭐하게 되고 교만도 하게 되지만, 반대로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듣게 되면 금세 분이 나는 것이지만, 내가가 없게 되면 전혀 그런 것들이 상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른손이, 내가 지금 여기 오른손으로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는데 왼손이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가 없으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가 죽었음을 믿어 그렇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은 내가가 없는 것에 머물지 않아요. 불교의 사상은 바로 공이에요. 공. 그리고 무입니다. 곧 무아, 내가가 없는 거예요. 무소유, 어느 것도 소유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 때문에 석가모니, 여러분 불상 보면은 가부좌를 들고 어떻게요? 오른손에 이렇게 공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공간은 무엇인가로 반드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컵에 물이 있는데 물을 비워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공기로 이미 채워져 있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빈 마음은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빈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서 세상 것으로 채워요. 돈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채우고 살아요. 근데 이런 썩어질 것으로 그 마음을 채우고 사는 것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 인간은 고통을 당하며 사는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라고 했던 성철이라는 스님은 아무리 자신의 이 빈 마음을 비우려고 해도 비워지지도 않고, 또 오히려 죄악된 것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 경험한 것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 고백하기를 나는 영원한 지옥에 간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가 죽은 것으로 다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을 내 자신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시고, 욥기서 말씀을 보니까요 구름을 마치 이불처럼 펴셨다고 했어요. 여기 비가 온다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를 내리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식량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뇌물을 받고 판단을 그르치시는 분이시 아니시죠.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복을 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밖에 없으셨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신앙의 삶은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그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살아갔다고 하면 십자가 예수 안에서 그런 내가가 죽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내 자신의 구주, 주인,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지고
그 왕 대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인생의 삶은 오늘도 보니까요, 찬송을 불렀어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그런 것처럼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다스리시는 사람의 마음과 삶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제가 간증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오늘 간증하는 거는 하나님 제 자신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제 마음속에 이루어지자 저는 영육간의 삶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됐어요. 제가 미국에 이제 이민 목회를 하러 갔는데 미국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어요.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부사역을 했던 교회에 목사님께 제가 미국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미국에 집회를 갔다 오시더니 덴버에 가서 목회를 하라고 목회자로 이 미국에 파송을 하게 되셨어요. 미국에 아무도 없는 것 때문에, 연고가 없는 것 때문에 어떤 미래도 불확실하고 또 비행기를 타고 오는 장시간 뭘 할까 하다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펴들고 읽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는 순간 제가 온 전신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게 됐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있을 때마다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해 주셨어요. 좋은 일로 또 기쁜 일로 위로를 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 예배당 건축하기 전에 23년 된 교회인데 18년 동안 예배당만 이사를 7번을 했어요. 18년 동안 이사를 7번을 했고 저희 집도 그 18년 동안 6번이나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18년 동안 이사를 무려 13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라고 하면 달인 수준에 이를 정도로 이사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합니다. 근데 아까 목사님 하신 것처럼 지금은 크지 않지만 아름다운 예배당 건축했고, 그리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난 1년 뒤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 가운데 저희에게 저희 집에 집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미국에 이민을 와서 파커라는 동네에서 저희가 단층짜리 집을 렌트해서 살았습니다. 남의 집이니까 저희 식구들 모두가 집을 잘 관리하면서 집에서 잘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저희 가정을 너무 좋게 봤어요. 10년 이상을 그 집에서 살았는데 단 한 번도 처음에 약속했던 렌트비, 월세, 그걸 더 이상 10년 이상 동안 단 한 번도 올리지를 않았어요. 저희들이 그 집을 너무 잘 관리하고 살다 보니까 주인이 어느 날 저희들에게 와서, 이분이 집이 여러 채가 있어요. 너희를 보니까 내가 아깝지가 않은데 너희 사는 이 집을 싸게 줄 테니까 집을 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다고, 집이 싸게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 집을 사자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도 제대로 없는데 목사가 자기 살겠다고 자기 집부터 장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쉬운 일이란 없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살이를 하면서 이 사명교회 성도들 제가 너무 존경하는 것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거짓이 아니고 존경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민 목회가 어렵습니다. 이민 목회 초기에요. 저희 교회에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순식간에 140명이나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이민교회의 특성이요, 어려워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한 140명으로 부흥하는가, 숫자가 늘어나는가 싶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단 10명도 안 남는 어려운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2년 반 동안 사례비를 받지 못해서 저기 있는 사모가요, 아파트 이사가면 뒤에 청소하는, 아파트 청소하는 일을 2년 반 동안이나 이렇게 했어요. 생활을 너무 어렵게 했어요. 근데 교회에 돈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당시 교회는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약 한국 돈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의 건축 헌금이 있었어요. 그래 생활이 너무 어렵게 되고 교인들이 없게 되자 집사님들이 저희들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건축 헌금 헐어서 생활비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다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성도들이 피땀 흘려가며 예배당 짓겠다고 헌금한 것을 목사가 자기 살겠다고 헐어서 쓴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제가 단호히 거절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2년 반 동안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든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 의지하게 됐어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조금씩 교회가 회복됐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크지는 않지만 예배당까지 건축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 가정도 더 이상 자주 이사를 다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집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파커에 살면서 이 파커에 이후부터는 저희가요 아파트에 살았어요. 여기 아파트라고 하면 되게 좋잖아요. 우리 아들들도 아파트에서 이렇게 월세를 내고 이렇게 사는데 보니까 아파트가 너무 편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의 아파트는 지금 여기 평택처럼 그런 아파트가 아니에요. 서민들이 사는 곳이 아파트예요. 매년 아파트 렌트비가 오르자 그 정도면 허름한 집을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마침 목사님 한 분이 덴버에서 사역을 하다가 저기 제 시애틀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이 오랫동안 비어 있었어요. 더 이상 관리가 어렵자 제가 집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저희더러 그 집을 사라고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집이 고칠 것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저희가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서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식사 대접 그래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식사 대접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내가 $10,000 깎아줄 테니까 그래도 집을 사라고. 그래서 그 생각이 너무 감사해갖고 네 그러겠습니다 했더니 이 목사님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얼마에 이 집을 판다고 종이에다가 계약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한 금액이요 집이 있는 동네의 시세에 비해서 너무 싼 거예요. 부동산에서 이 가격으로 이 집이 이 동네에서 팔렸다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가격을 엄청 올리고 목사님께서요 팔기 위해서 그러면 올린 가격 그거를 목사님에게 선물로 주겠습니다.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동산 권사님 아들인데 일을 다 처리하기를 그걸로 선물로 해갖고 가격을 높이고 복덕방비까지 다 융자 받는 거에 있어서 다 융자를 다 넉넉히 받고 그리고는 제가 아파트값 내는
월세 내는 가격에 저는 단 일전도 낸 것도 없이 도리어 선물까지 받으면서 제가 집을 얻게 됐어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는 건 이유가 있어요.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다스리는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었어요. 그 옆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다이아몬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던 사람이 기꺼이 그 다이아몬드를 그 사람에게 주었어요. 야,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얻어서 길을 가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야, 다이아몬드가 생겼다, 다이아몬드가 생겼다. 아,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이아몬드를 갖고 가다가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이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귀하고 비싼 건데 어떻게 저 사람은 나에게 달라고 하니까 거저줄 수 있는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든지 가던 길에서 다시 돌아서서 다이아몬드를 준 그 사람에게로 다시 갔어요. 그리고는 다이아몬드를 돌려주면서 묻는 말이, 내게 다이아몬드를 줄 수 있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 아끼는 다이아몬드를 기꺼이 줄 수 있었던 까닭은 그 안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돈 있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일하십니다. 네. 저희 교회는 몇 년 전에요, 이슬람 국가인 세네갈, 무슬림이 97%인 세네갈에 예배당 건축해갖고 봉헌을 했어요. 예배당 잘 짓고요. 제가 올해도 의료 선교 때문에 세네갈 갔다 왔는데 예배당을 너무 잘 예쁘게 잘 지었는데 마침내요, 그 마을에 사는 무슬림 가정이 예수 믿기로 이슬람 국가에서가 어려운 일이에요. 결단하고 예배당 지우는 그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그 예배당은요, 우리 둘째 며느리 예람이도 알지만요, 여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하나에게 만두 빚어 만들어서 그거 성교 작은 만들기 위해서 팔아가지고 얻어진 성경으로 예배당을 너무 아름답게 내켜주었어요. 저는 콜로라도에 살 때 하는데 두 가지를 잘 안 먹어요. 하나는 뭐냐면 고사리 잘 안 먹고요. 그 다음에 만두 잘 안 먹어요. 왜 그러냐면요, 선교한다고 우리 교회 여성교회 성도들이요, 툭 하면 만두를 만들어요. 그러면 목사님 만두 맛이 어떤가 맛 좀 보세요. 매번 만두 만들 때마다 만두 맛을 보는 것 때문에 만두에 질려갖고 만두를 더 이상 먹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여자분들 아시잖아요? 만두 만들면요, 한 번 만들 때 4,000개, 5,000개 막 만들어요. 얼마나 쪼그리고 앉아서 만두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그런데도요, 여성교회 성도들 그 만두 만드는 일을 할 때 누구 하나 싫다, 짜증내는 사람 없어요. 다 기쁜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요. 두 번째로 무서운 사람이 우리 집사람 무서워요. 그리고 세 번째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돈 있고 배움 있는 사람 전혀 무섭지 않고요, 반대로 믿음이 있어서 돈이 있고 배움도 있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무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여러분의 사명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와 같다고 들었어요. 귀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이 야훼 하나님께서 왕 되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 것, 그건 구원이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줘서 다스림 받는 인생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참다운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가정을 다스리시고 상토와 직장 사역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 엄청나게 하나님 잘 섬기시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건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나 스스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결단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미국의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어느 농장 주인이 몸이 약해서 일 잘못하는 흑인 노예를 막 채찍질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옆을 한 백인 신사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게 됐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이 백인 신사가요, 그 농장 주인에게 저 노예를 내가 값을 쳐줄 테니까 파시오라고 했어요. 농장 주인은 생각했어요. 병들어서 일도 잘못하는 것, 차라리 돈을 잘 받고 파는 게 낫겠다 해갖고 그 백인 신사에게 흑인 노예를 팔았어요. 이 백인 신사가요, 흑인 노예를 데리고 관공서를 갔어요. 그리고는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라는 증서를 받아가지고 이 흑인 노예에게 주면서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자유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곳에 가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흑인 노예가요, 자기가 살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백인 신사에게 부탁하기를 자기를 꼭 좀 데려가 달라고, 그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요청을 했어요. 노예가 자유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 스스로 종이 되겠다 한 까닭이 무엇인가? 그 자신에 대한 백인 신사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아무 쓸모없는 자신을 위해 값을 치러주시고 채찍질에서 건져준 신사의 사랑에 노예는 자기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케 된 노예는, 이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노예가 하도 완청을 해서 데려가 달라고 해서 신사는 할 수 없이 그 노예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생활을 같이 합니다. 그 노예를 노예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친구와 같이 한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이 백인 신사는 식물학자였는데 어느 날 숲속에 가서 식물을 연구하다가 그만 독사에게 물려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 흑인 노예가요, 백인 신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그 상처난 곳에다가 입을 대고 독을 빨아냈어요. 그리고는 죽고 맙니다. 노예가 자신의 생명을 다해 신사를 섬길 수 있었던 까닭이 뭐냐? 먼저 신사의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유 역시도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동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르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신다, 이거는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삶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음을 다해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좋은 곳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하면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사울왕보다도 더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간음죄를 범했고
그런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아라고 하는 신하를 전쟁터 맨 앞에 내세워서 죽게 하는 살인죄까지도 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 보세요. 성경은 그런 다윗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고 그보다도 더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되는 사울왕을 버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뭔가? 다윗은 그런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야 책망하자 그 자리에서요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어느 때는 말씀을 순종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편의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블레셋이 침공해 오고 그러나 군사들이 도망가자 그리고는 오겠다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도 늦게 오자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렸어요. 자기를 위해서 월권 행위를 한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각이라는 왕을 살려 포로로 끌고 왔어요.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짐승 어떤 거든지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 염소, 양 그건 살려왔어요. 여러분 사울왕이요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자기 일이 우선이고 형편되는 대로 말씀을 따라 사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사울의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이 자기 편의주의 곧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명교회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돈 목사님께서 목회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만은 다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사명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믿음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됨에 교회 공동체가 정말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 나가고 선도하는 게 바로 교회인데 그런 권위를 잃어버리고 있을 때 저는 우리 이 사명교회는 바로 그런 권세를 회복하고 있는 교회인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의 교회 공동체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 건설해 나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담임 목사님 우리 박 목사님께도 여러분의 수고를 아십니다. 그럴 때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예요. 그럴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끝까지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복된 것으로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경험되는 성도 그런 교회 되어 하나님께 영광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들려져야 돼요. 목사님 말씀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시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이 귀로 듣고 흘려버려서는 안 되고 가슴에 들려줘야 돼요.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본당 신부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만나러 갔어요. 근데 신문을 읽고 있었던 본당 신부님은 신문 읽는 것을 그 사람 때문에 방해를 받고 싶지는 않았어요. 신부님 실례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신부님 왜 관절염에 걸리는지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이 귀찮았던 신부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관절염에 걸리느냐고요? 음주가 관절염을 일으킵니다. 행실이 나쁜 여인네들과 놀아나면 관절염에 걸려요.
도박도 관절염을 일으키죠. 근데 왜 묻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방문객이 대답을 했어요. 신문에서 봤는데 교황님이 관절염에 걸리셨다고 해서요. 이 신부는 듣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부는 듣지 않고.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만은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더 이상 목마르게 하지 아니하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참 행복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부터 복을 얻고 행복을 얻어 살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돈을 찾고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어요. 그것은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채우지 못할 운동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은 야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 되셔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십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상터, 직장, 그리고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역사들이 충만한 믿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